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라는 사랑. 여러분, 에서가 400명의 남자를 이끌고 왔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동생 야곱이 강을 건너오고 있고 반대편에서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고 있어요.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동생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하겠다는 뜻일까요? 화해하겠다는 뜻일까요? 복수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전속력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달려오는 도중에 자꾸 무슨 사파리도 아니고 동물떼가 계속 오는 거예요. 동물떼가. 그래서 에서가 야, 이거 뭐냐 하니까 종이 이것은 야곱의 가축인 것 같습니다. 야곱의 가축이라고? 뭐 하는 거야? 재산 많다고 자랑하는 거야? 나 이 정도로 세졌으니까 형도 이제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위협하는 거야? 뭐 하자는 거지? 그렇게 동물떼를 하나, 둘, 셋, 염소, 양, 낙타, 황소 여러 떼를 지나서 드디어 저 앞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에서의 눈에 사람이. 행렬의 맨 앞에 남자 한 명이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와요. 누구예요? 창세기 33장 3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쟤는 내 동생이잖아요. 그냥 동생도 아니고 쌍둥이 동생이잖아요. 나랑 똑같이 생겼겠지 거의. 그래서 한눈에 알아봤어요. 야곱이구나. 근데 그 야곱이 상태가 어때요? 상태가 어때? 안 좋죠. 다리를 막 이렇게 질질 끌면서 이렇게 쩔뚝쩔뚝 하면서 오고 있어요. 야곱은 밤을 새고 왔어요. 그쵸? 밤을 새고 왔어요. 뭐 하느라고? 씨름하느라고 밤을 새고 왔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게다가 20년 동안 들판에서 고생도 많이 했어요. 삼촌의 종노릇 하느라고. 그래서 분명히 에서의 기억 속의 야곱은 팔이 매끈매끈하고 윤기 나고 맨날 집안에만 있으면서 얼굴도 안 타고 그렇게 뭔가 좀 부티 났던 동생, 애견남, 뭐라고 하지? 그루밍,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야곱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폭삭 늙어갖고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에서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뭐야, 저놈 꼴이 왜 저래? 비록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달려왔지만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에서는 야곱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20년 만에 만난 에서와 야곱의 이 재회하는 스토리를 우리가 에서의 시점으로 한번 볼 거예요. 에서의 시점으로.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고 계신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아직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같이 살던 시절,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인 누구를 불러서 똑똑해라.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아들아, 들로 나가서 사냥을 좀 해와라. 고기를 잡아가지고 나한테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거를 먹고
마지막 힘을 짜내서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내가 좀 안심이 되어야 편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냥 좀 해와라. 에서가 신나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활을 들고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장막 밖에 누가 엿듣고 있었어요. 누가 엿듣고 있었을까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빠는 형을 좋아했지만 엄마는 동생을 아꼈잖아. 엄마가 이 대화를 듣고 야곱을 빨리 불러요. 야야야야야 일로 와봐. 야 가서 염소 우리에 가서 염소 2마리만 갖고 와. 새끼 염소. 야들야들 맛있는 새끼 염소로 2마리만 가져와. 내가 요리를 할 테니까 그걸 갖고 아빠한테 가서 형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받아. 빨리. 아버지가 혹시 왜 이렇게 빨리 왔니? 벌써 사냥을 했니? 의심을 할 수도 있으니까 팔에다가 털을 휘감고 가. 왜냐면 니네 형이 팔에 털이 많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만졌을 때 털이 많으면 에서구나 확신을 할 거니까 털 감고 내가 해준 요리 들고 가라. 야곱이 그대로 합니다.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여서 장자만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을 장자도 아니고 동생인 야곱이 가로챘어요. 어떤 축복을 받았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 세번역.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맛있는 염소고기 먹고 힘을 짜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으로 축복해. 야곱이 흐뭇하게 퇴장을 했겠죠. 잠시 후 사냥을 직접 해서 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만들어 온 누가 들어와요? 에서가 들어와요. 아버지! 오래 기다리셨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맛 그대로 제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삭은 어리둥절. 뭐라고? 내가 방금 너한테 축복해 줬잖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방금 사냥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에서야, 아무래도 네 동생이 나와 너를 속이고 복을 가로챈 것 같구나. 그런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으니 그 복은 이루어질 것이고 축복은 이루어질 것이고 야곱이 그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순영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이 나쁜 자식이 나 그때 배고팠을 때 팥죽 먹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산 것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근데 난 그걸 인정 안 해. 근데 얘는 그걸 철석같이 믿고 진짜 아버지를 또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채갔어요. 그래서 에서가요 울부짖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래도 저를 위한 복을 남겨주셨죠? 제게 주실 복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저는 버림받은 아들이에요? 아니죠? 저도 이 가문의 아들이죠? 울부짖어요. 이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서야,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너의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에서의 마음에 분노와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집이 난리가 났어요. 이 자식 잡히면 죽인다. 집을 다 뒤집어 엎어요. 엄마 아빠도 못 말려요. 그래서 엄마가 야곱이 너무 걱정돼서 얘가 형손에 죽을까 봐 저 멀리 삼촌 라반네 집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그쵸? 거기서 야곱이 20년간 살았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쭉 봤어요. 그렇게 이삭의 집안이 에서와 야곱의 이 다툼으로 인해서 파탄이 나고 20년이 흘러서 오늘이 된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 20년 만에 재회하는 두 형제. 에서는요, 지난 20년간 세월을 보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에서는 한 세력의 대장이 되어 있었어요. 여전히 싸움을 잘했고요. 여전히 능력이 있었고, 여러분, 군사를 이 시대에 400명을 지휘한다는 것은 거의 국가 하나의 전투력 이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전에 봤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5개국이 뭉쳐서 싸우고 있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근데 에서는 400명을 지휘하고 있어. 400명의 군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가진 게 진짜 많다는 소리입니다. 재산도 많고 소유도 많고 식량도 넉넉한 에서. 어디 한번 와봐. 이 뻔뻔한 이 자식아. 어디 한번 와봐. 살기 등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동생이 왔잖아요. 칼 들고 있었겠죠? 그런데 동생이 절름발이가 돼서 오는 거야. 폭삭 늙어가지고. 밤새 씨름을 했잖아. 야곱은. 자기만의 싸움을 또 했잖아요. 에서가 그런 내 쌍둥이 동생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모르지만 에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방금 읽은 33장 3절 4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는 싸우려고 왔는데 야곱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버렸어. 그래서 쩔뚝쩔뚝 이쪽으로 다가오는 야곱에게 에서가 뛰어가서 그를 안아주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울기 시작했어요. 에서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모르지만 에서의 눈에 보인 야곱의 모습,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우리는 그 20년의 스토리를 다 알죠. 얘야, 동생아, 너 왜 이렇게 다리를 저니? 그 매끈했던 팔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니? 너 20년 동안 진짜 험난하게 살았구나. 험난하게 살았죠? 삼촌한테 속아가면서 매일 들에서 추운 날 밖에서 더운 날도 밖에서 가축 돌보면서 살았죠? 야, 다리를 그렇게 절면서 왜 7번씩이나 나한테 절을 하면서 와? 너 엄청 미안했구나. 너 엄청 후회했구나. 후회했죠, 야곱이? 후회해서 20년을 묵묵히 버텼잖아.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야, 너 왜 이렇게 줄줄이 선물을 보냈어? 나한테 은혜를 입으려고? 소심한 건 여전하구나. 꾀부리는 건 여전하구나. 여전하죠? 우리가 야곱 붙들고 안 놓는 모습을 봤잖아요. 에서가 본 야곱의 그 모습, 우리가 본 모습.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정말 정말 큰 복을 받았구나. 너의 가족들과 너의 재산과 이 모든 것을 보니 너는 정말 받은 축복 그대로 복을 받았구나. 야곱은 그냥 형 품 안에서 계속 울고 있어요. 여러분, 에서는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봤냐면 야곱이 고생도 많이 하고 모습이 많이 변했구나. 그런데 하는 행동은 아직도 그때 야곱 그대로구나. 호심쟁이, 꾀돌이 야곱의 모습 그대로구나. 헤어질 때, 20년 전 헤어질 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에서는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잘 보이냐면 지금까지 이 아이를 지탱해왔던 하나님의 축복의 힘이 보이는 거예요. 저 척박한 타지에서도 함께 하신 그의 뒤에 버티고 계신 하나님이 에서의 눈에 보인 거야. 이 한심한 동생을 그냥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심이 에서의 눈에 보인 거야. 여러분, 에서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장자권을 빼앗기고 나의 축복을 동생한테 빼앗긴 것, 내 탓도 있어. 그쵸? 내 탓도 있어요. 하나님의 가문 안에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 집에서 누가 하나님의 복덩어리냐를 표시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배고프다고 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팔았잖아.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는 태도고 하나님 가문의 전통을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에서도 알아요. 자기의 실수를. 근데 너무하잖아. 한번 실수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나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이 다 싸그리 없어지고 동생한테 향했어요. 잘 생각해 보니까 에서가 축복을 빼앗기고 나서 아버지 앞에서 엉엉 울면서 울부짖었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해주신 그 말이 에서는 야곱을 보면서 다시 한번 떠올랐어. 다시 읽어줄게요.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야.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야.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야.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에서에게 처음에는 저주처럼 들렸지만 이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좋지 않은 땅에 있을 거고 거칠게 칼을 의지하면서 살겠지만 너는 살 것이다. 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너의 실수를 딛고 너의 목에 동생이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그래서 에서가 지금 큰 세력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아, 내가 받은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보잘것없는 축복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가문에서 버림받지 않았구나. 결국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에서나 이렇게 살아온 야곱이나 이 못난 형제가 막 다투고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갈라섰던 그 상처와 아픔과 미움을 천천히 회복되게 하시고 천천히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워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신 분은 그분의 자녀를 하나하나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끈질긴 사랑.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두 형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서로 확인한 두 사람이 목을 어금 맞추어 입 맞추고 서로 엉엉 우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 완전한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은요, 아주 나쁘고 어둡고 독이 묻어 있는 실이 막 엉켜 있는 실타래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좋은 선한 것, 용서, 화해, 사랑 이런 것들을 짜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에서 23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실이 엉킨 실타래. 그래서 우리는 용서, 화해, 우리의 마음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본 적 있어요? 누군가를? 서로 용서했어요? 여러분, 화해해 본 적 있어요? 용서와 화해를 진심으로 하려면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저 사람의 행동이 진짜 이해 안 되는데 이해된다고 치자.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내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치자. 눈을 슥 감고 덮어둔다고 치자. 그런데 진짜 용서하고 화해가 되려면요, 여러분, 죄를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억울했고 화냈고 쟤는 틀리고 난 옳았어 판단했던 그 나를 부정해야 되거든요. 용서하려면, 화해하려면. 나는 이번에 꼭 사과 받아야겠어.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가 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을 덮어둬야 되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게 하셨을까?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사랑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용서와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만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고 아름답고 영원한 사랑이세요. 그분의 사랑의 여러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특별한 사랑, 용서와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에 보니까 긍휼이라는 사랑입니다. 긍휼이라는 사랑. 여러분, 긍휼이란 말만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긍휼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compassion. 자, com이란 말이 있어요. C-O-M. passion이란 말이 있습니다. com은 무슨 뜻이냐? 함께. passion은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럼 합치면 뭐예요? 함께 고통받는 것이 긍휼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복음서 말씀 읽었는데 용서받은 사람은 내가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쩔쩔매고 있는데 내 목숨이라도 바쳐야 되나 하고 있는데 주인이 아유 불쌍해. 너 빚 없던 걸로 해줄게. 안 갚아도 돼. 감사합니다. 빚을 탕감받은 용서받은 사람은요 주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죠.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묻죠. 우리가 예수님께 무슨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시관을 쓴 그 머리와 못 박힌 손과 발과 주먹으로 맞아서 흘리고 있는 피, 그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리키신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든 죄인들, 곧 우리입니다.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왕따시키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추악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것이 긍휼이고 우리는 그러한 긍휼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함께 고통받으신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자신이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20년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야곱과 에서에게 부어지니까 용서받은 감격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둘은 복수하겠어. 나 형한테 죽을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 가야 돼. 그렇게 한 치 앞의 상황도 모르고 만난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엉엉 울면서 그동안의 미움을 다 녹여내리고 내 동생아, 하나밖에 없는 동생아,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니? 잘 돌아왔다. 형,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 화가 났을까?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친구나 가족이나 뭐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아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우리 사람에게만 주시는 사랑, 긍휼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부요하고 넉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은 빚을 질수록 가난해지지만 사랑은 빚을 질수록 넉넉하고 부유해집니다.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아까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고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만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영원히 품지 마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긍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있길 바라고 화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용서하고 화해하고 진정한 샬롬을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재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에서는 칼을 들고 동생 죽이겠다고 달려왔고 야곱은 덜덜 떨면서 다리 절면서